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6장의 후반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한국 교회가 69주년 8.15 강복 기념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6년 동안 일제 억압 속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우리 마음속에 일본 사람들에 대한 쪽발이들, 세계 역사상 일본 사람들을 안 무서워하는 나라 사람은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여러분 유럽 같은 데 가봐요. 놀라요. 우리나라 말은 안 나와도 일본 말은 딱 나와요. 일본 관광객 유럽 같은 데나 외국 가면 만나면 한국 사람들 얘기하잖아. 혹시 당신 자팬 중국 사람, 다시 말하면 일본 사람 아닙니까? 일본의 위력 대단해요. 근데 일본 사람을 유독 안 무서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대요. 누구요? 한국 사람. 쪽발이 그러고 뭐 일본 사람 무조건 36년 동안 소름당하고 억눌렸다고 그 한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사실 이제는 이런 미운 감정, 이런 분내는 상처 감정 갖고 있으면은 우리 후손들한테 좋지 않은 감정이 물려져요. 이제는 용서하고 새 시대를 향해서 새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결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10배, 우리보다 10배가 많아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 40년 했어요. 이 정도로 고생하고 애썼으면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면 그들에게 시온의 대로 같은 좋은 땅이 있어야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들에게 놓여 있어야 돼요. 인생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니 좀 몇 번 공격하고 여리고성이 나타나면 괜찮아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바로 그들에게 맞닥뜨린 게 뭐냐? 엄청난 7m 외곽벽 안에는 14m 되는 거대한 여리고성이 그들을 대적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하셨죠? 야, 대학만 들어가 봐. 대학만 들어가면 끝납니까? 더 힘들죠. 어른들은 알아. 얘기하지 않아요. 결혼만 해봐라. 결혼하면 끝나. 여기 결혼 앞둔 총각 처녀들 결혼해봐요.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해보고 후회하세요. 더 긴 얘기는 안 할게요. 그렇게 인생이 눈이 여러분 확 열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계속 도전이 있고 인생에게 시험이 있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있어요. 이유는 성경에서 말합니다. 인간이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인생들은 고통과 아픔, 험악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신 후에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명령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 중심으로 행하는 삶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리고성은 지금부터 주전 8,000년 전에 세워진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곳의 성, 그곳의 벽들 세계 불가사의 어느 10대에도 속할 정도로 여리고성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성경 신명기 34장 3절에 그 성을 표현하기를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려나무가 가득 찬 그렇게 좋고 풍성하고 좋은 자원들이 많은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까? 그들의 능력입니까? 그들이 싸워서입니까? 아닙니다. 당시 역사가들은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가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청동기 문화를 가졌어요. 이건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겼느냐? 성경은 세 가지로 말해요. 첫째는 순종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제 그동안 여호수아서를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리고성을 매일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새벽에 돌고 나서 집에 가서 너희는 숙소에 가서 자라. 그런데 걸을 때 절대 너희는 침묵하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말하기 시작하면 불평해요. 야, 저렇게 큰 성을 어떻게 점령해? 저들 어떻게, 우리는 메뚜기야. 두렵고 떨려서 말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요동하고 흔들려요. 말하지 마라. 그대로 매일 한 바퀴씩 돌아서 6일 동안
하나님이 7일째 되는 날을 명령했어요. 밤새 돌았어요. 그래서 새벽에 무너졌다고 그랬어요. 7바퀴, 그 300만 명,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7바퀴를 돌고 나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그들은 외쳤어요. 어떻게 외쳤는지 성경엔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요. 그들이 할렐루야 아니면은 여리고성 무너져라. 우리 옛날에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노래 있잖아요. 여리고성 무너졌네, 여리고 그런 노래 있잖아요. 들어보셨어요? 그거 있어요. 여리고성을 그들이 큰 소리, 한 목소리로 외칠 때에 원어에 보면은 그들이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여리고성 일순간에 무너졌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순종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말씀 중심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생활할 때에 그들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세상으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법궤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은 행진할 때마다 하나님의 법궤를 맨 앞에 내세우고 법궤를 따라 행진을 했습니다. 법궤가 머무르면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그 법궤 위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법궤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그들이 기숙했어요. 그런데 항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거하는 곳의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법궤 말씀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진할 때 불기둥이 움직이면은 밤이라도 그들은 출발해요. 근데 항상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중에 맨 앞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 때도 어떻게 돌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무장한 군인들이 맨 앞에 섰어요. 7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두 번째 섰어요. 그 다음에 가운데 법궤가 있었어요. 맨 뒤에 이스라엘 무리들이 200만 명이 넘는 무리들이 그들을 따랐어요. 행진할 때도 역시 여리고성을 돌 때도 가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승리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헤렘의 교훈이에요. 히브리 말로 헤렘이라는 말은 바칠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이걸 홀리워,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전쟁을 이방과 싸울 때에 하나님은 항상 헬렘의 원칙을 얘기했어요. 이 헬렘이 뭐냐? 그 사람들의, 이방 사람들의 물건을, 가축을 어느 것도 취하면 안 돼요. 생물은 사람이건 짐승이건 절대 그것은 다 죽여야 돼요.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없애라고 그래요. 그러면 폐물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모아 나중에 성전을 지을 때 써요. 다시 말하면은 움직이는 생물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헬을 다 죽여야 돼요. 이유는 왜 그 이방 것들을 절대 취하지 말고 다 죽이라고 그랬느냐? 여기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첫째는 죄의 오염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13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의 것을 어느 것도 취하지 말라. 신명기 13장 12절에. 왜? 이방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그들이 들어오면은 우리도 모르게 그들을 따라가고 우상 앞에 절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또 악한 습관이 있어요. 이방 사람들이 독특하게 행하는 그들의 악한 습관과 우상 숭배하는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강한 나라들이 약한 나라들을 그동안 식민지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정복했어요. 필리핀도 강대한국이 오랫동안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다국적 기업들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물건을 팔아요. 그래서 콜라를 한 5년 6년 동안 모든 필리핀 백성들에게 공짜로 줬어요. 여러분, 탄산음료는 별로 우리에게 안 좋아요.
여러분 알 겁니다. 요즘 자연식 먹는 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자꾸만 탄산음료 먹으면 이게 중독이 돼요. 혹 여러분 보셨어요? 치과지 하는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단 것 때문에, 이 탄산음료 때문에 자기들 먹고 산대요. 이빨이 잘 상한대요. 알아요. 소프트한 음식, 인스턴트 음식이 씹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턱이 다 망가진대요, 애들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먹고 산대요. 고맙대요. 이거 아세요? 탄산음료에다가 콜라에다가 이빨을 넣으면은 부식되는 거 보셨어요? 무섭게 부식해요. 이거를 5년 동안, 6년 동안 공짜로 무상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필리핀의 어린아이들이 콜라 공짜로 주니까는요, 콜라에다 밥 말아 먹었대요. 우습죠? 몇 년 후에 애들이 중독이 됐어요.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역사적인 이야기입니까? 우리 중국의 역사 가운데 아편전쟁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런 거는 하면 안 돼요. 그들을 무너뜨리게, 정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아편을 계속 제공했잖아요. 힘을 가지고 아편을 여러분 그들에게 주었고 땅을 빼앗았잖아요. 우리 역사 속에 있는 일들이에요. 사람들은 자고로 편해지거나 조금 안락해지면은 인생은 거의 비슷해요. 사회학자들이 인간들이 10,000불 이상 수입을 GNP가 10,000불 이상 되면 그때부터 인간들은 못된 짓을 한대요. 그 전까지 먹고 사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10,000불 정도 이제는 경제적으로 안정되면은 원조 교제, 이런 못된 짓들, 엉큼한 나쁜 짓들, 이런 것들은 10,000불 넘어가 배부르면 인간들은 거의 짐승적인 본능이 나타난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이방 사람들의 악한 습관들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짝을 지거나 그들과 동거하면은 틀림없이 그들의 영혼은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은 절대 이방 것들은 취하지 말아라. 이방 것과 너희는 교제하지 말아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의 탐욕을 버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40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우리는 36년 동안 고통당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은 상대가 안 돼요. 남자는 남이는 다 죽여야 돼요. 이렇게 핍박을 당했어요. 우리는 이렇게까지는 일본에게 서름당하지 않았어요. 여자들이 정말 부끄러운 아픈 얘기입니다만은 우리의 물자, 군소물자로 다 빼앗겼지요. 수고하고 땀 흘리고 다 빼앗아 전쟁 물자로 뺏겼어요. 우리 문화재, 요요박물관에 가면은 우리나라 조선, 여러분 조선 백자, 고려 청자 3,000점이 우리나라 국보급이 요요기 박물관에 있대요. 역사가들 가슴 치고 온대요. 못 가져와요. 그런데 400년 동안 그들이 핍박당하면서 소름당했던 이거보다 더 고통스러웠어요. 광야생활 40년 했어요. 얼마나 힘들고 지쳐요. 아마 집이 없었어요. 텐트 치고 살았기 때문에 옷 제대로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400년, 40년 동안 찌질이 종살이하고 광야생활하느라고 옷 입을 것, 여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자는 변장하는 것은 무죄예요. 왜? 여자들은 재료가 뭐기 때문에요? 예? 본차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자들이 제대로 화장했겠어요? 여러분 마사지를 해도 제대로 했겠어요? 광야 생활하는 동안 못했을 거예요. 때국물, 그저 광야 생활 지치고 피곤한 몸. 그런데 그들이 여리고성을 딱 점령했어요. 여리고성은 세계적인 역사적인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부귀영화를 누렸던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너희는 그 땅의 것을 어느 것 하나 취하지 말아라. 아,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내 남자나 여자나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 명이 그 성을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 금은 보아 취하지 말래요. 가축들 얼마나 좋은 거 갖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절대 갖지 말래요. 그들의 모양, 습관 어느 것도 따르지 말아라. 버려라. 하나님 명령했어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결단하고 희생했어요. 제 군목 시절에 삼풍백화점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 장로님 가운데 삼풍백화점 옛날에 그 사건 이사로 계시던 분이 있어요. 몇 분 사이 기적적으로 나오셔서 살으셨어요. 죄송합니다. 그 얘기를 드렸어.
그 당시에 어르신네들은,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아셔요. 삼풍백화점 하면은 우리나라 지금 서초동입니다. 그쪽 뒤에요. 고속터미널 이쪽 맞은편. 그때 우리나라에 별로 여러분 좋은 백화점 많지 않았어요. 강남에서 제일 명품, 수입품 제일 많이 팔리는 데가 어디냐? 어디예요? 바로 무슨 백화점? 삼풍백화점이에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뭐 제가 더 긴 얘기 안 할게요. 무너졌잖아요. 아마 고위직, 우리나라에 산다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아마 그 안에서 많이 죽었어요. 그때 국가적인 재난이었어요. 이 위급하고 어려움 당할 때, 요즘 군인들이 너무 두드려 맞는데 여러분 우리 군대고 우리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군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국가가 위급하고 어려울 때 진짜 총알바지하고 제일 위험할 때 뛰어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군인이에요. 우리 대대장님이었던 집사님 들었어요. 그때 우리 군이, 왜요? 그 사람들 끄집어내니 잘못 끄집어낸다, 잘못 건드리면 죽어요. 이런 위급할 때 군인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군인들이 제일 먼저 공수부대에서 투입돼서 그들을 끄집어냈어요. 그때 대대장이 총을 들고 옆에 대대원한테 정신교육 시켰대요. 지금 국가적인 재난이다. 욕심 부리고 탐욕으로 너희가 만약에 물건을 가져오면 죽인다. 대장이 그랬대요. 근데 진짜 들어가 보니까 그 집산, 우리 그 선임하사였던 우리 집사님들이 들어가 봤더니요, 거짓말이 아니라 거기 부자, 명품, 다이아 막 너저려 있잖아요. 진짜 욕심 넣고 싶대요. 주머니에 넣는 거 누가 봐요? 사람들 막 아비규환 아니에요. 피 흘리고 죽는데 거기서 슬쩍 지갑에서 뭐 하나 꺼내놓으면 누가 아요? 근데 그래요. 그때 명예를 갖고 국민들의 생명을 지킨다는 사명으로 어느 것 하나 손 하나 갖다 가지 않았대요. 안 훔쳤대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2번 사람들을 구해고 3번째 들어가는데 놀라운 일이,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막았는데도 이렇게 뭐 옷 입고 들어와 사람들이요. 뭐. 그래서 분명히 다이아몬드가 있었는데 없어졌대요. 위험한데도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떤 사람 군복 입고 들어와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머리 잘 돌아가잖아요. 들어와서 보물들, 금들, 그 다음에 현금들 끄집어 가는 사람이 있더래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너희는 취하지 말고 버려라. 근데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가졌어요. 딱 한 사람. 이 다음 주 설교할게요. 유다 지파의 누구요? 아간. 아시성 가신 분들 조심하세요. 아간 한 사람만 탐욕. 신할의 외투, 너무너무 좋은 옷이에요.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그가, 여러분 안 보니 슬쩍 감췄어요. 그 외에는 성경에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절대 탐욕에 눈이 어둡지 않았대요. 얼마나 위대한 결단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은 끝까지 지키며 포기했어요. 희생했어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왜 헤렘이라는 법을 만드셨을까요?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부하여지면요, 너무나 쉽게 인생을 성공하면은요, 인생의 제일 무서운 곳이 조기 성공이래요.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빨리 유산 물려받거나 빨리 성공하면은 이건 거의 쪽박이래요. 수고의 역사를, 고통의 역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탐욕을 버리기 위해 이런 명령을 내리셨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라합의 은혜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호수아서 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여리고성 앞에 왔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궁금하잖아요. 우리말로 정보전이에요. 저 성 안에는 누가 살고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2 정탐꾼을 그 성 안에 보냈어요. 근데 정탐꾼이 들어가다 걸렸어요. 저 스파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잡혔어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다 어디로 도망갔어요? 기생집, 술집, 이 집으로 탁 뛰어들어갔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기생이 아니라 창녀였어요. 이 여인이 이 2 정탐꾼을 자기 집에다가 목숨을 걸고 숨겼어요. 이리 오세요. 숨으세요. 숨겼어요. 그리고 이 여리고성의 군인들이 찾아러 왔을 때 그 집에 와서 여기 정탐꾼 숨었지? 이 여자 거짓말해요. 얼마 전에 왔었는데 초문으로 도망가, 빨리 가보세요. 그들 쫓아갔어요.
자기 지붕에 숨겨놓고 이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고백해 여인이요. 나는 당신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여인이 고백한 거예요. 이 여인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나는 당신들의 소문을 들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첫째, 예비된 집의 여인이었어요. 보세요. 그 여리고성의 라합이라는 여자는 하나님이 그 집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그들을 숨기며 살려줬다는 말은 이 라합은 하나님이 예비된 가정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용기를 하나님께 보인 딸이에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은 그들을 도망갈 때에 벽에, 다시 말하면 창문을 열고 붉은 줄을 매달고 이 줄을 통해 도망가게 했어요. 그리고 말해 너희는 도망가되 지금 가면 잡히니 3일 동안 숲에 숨어 있다가 그들이 다 도망간 후에 그들이 너희를 찾다가 없다고 생각한 후에 너희는 너희 진영으로 돌아가라고 길까지 가르쳐줘요. 이 붉은 줄은 보혈의 줄이요 예수의 피의 생명의 줄이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라합은 천민, 다시 말해 기생, 창녀였어요. 이 여인은 그 종탄꾼 중에 한 사람,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많은 증언이나 많은 책들에 말하기를 그 종탄꾼 중에 한 사람인 살몬과 결혼을 했대요. 살몬은 종탄꾼이었는데 살몬과 이 라합이 결혼해서 누구를 낳냐? 성경에 보면은 보아스를 낳았어요. 보아스 알지요?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은 이새를 낳았어요. 이새는 다윗을 낳았어요.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축복을 맛봤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동영상 하나를 보여줌으로 라합의 아름다운 믿음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보시면 KBS에서 나왔던 전재용이라는 이 선장 이야기입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드디어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피터 누엔과 수많은 베트남인들, 취재진이 전선장을 기다렸다. 한눈에 전선장을 알아보고 뛰어나가는 피터 누엔. 10분여 만에 이루어진 극적인 만남이었다.